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을 보면 호세아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에서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에게 장가들어서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흩어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자녀를 낳았을 때는 로루하마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자녀를 낳았을 때 로암미라 하였습니다. 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1장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 너는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 또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에 분명히 음란한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 너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루하마,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암미라고 다시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금의 상태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상태, 즉 우리가 회복되는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히 미래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현재 자기의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으면 앞날을 내다보지 않고 소망을 가지기가 참 힘듭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금 행동으로는, 지금의 상태로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루하마로, 암미로 불러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역시 로루하마, 로암미와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암미와 루하마로 불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즉 우리가 로루하마의 상태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전에 또 2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이스라엘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간음이라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그 아내인 고멜의 결혼 관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정한 아내, 음란한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은 어리석고 또 생각도 없고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심지어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들, 그가 누리고 있는 물질들을 마치 바알이 준 것처럼, 바알의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또한 뜻하지 않게 일이 잘 풀릴 때에
단순히 운이 좋다, 재수가 좋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역시 과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자신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바알에게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크나큰 벌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또한 모든 절기들이 폐하여지게 될 것이고, 또한 자기가 먹고 있는 그러한 좋은 소산들, 그러한 것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기금속들, 자기가 누리고 있는 장신구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결국 이루어져서 호세아의 예언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회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3절의 말씀으로 끝나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4절부터는 그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골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것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문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아골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아간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환란의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환란에서 벗어나 소망의 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물질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아내 되었던 이스라엘이 처음과 같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적인 변화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의 내적인 그러한 변화도 우리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바알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바알을 자기의 남편이라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남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이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자신들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환란에서 벗어나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댈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 새벽에 믿을 수 있는 은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20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음란한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을 배반한 바알의 아내들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불쌍히 여김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로루하마와 같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과 같은 로암미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장가를 드셔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새벽 기도를 드리는 모든 은성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루하마로 또한 암미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고백이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그러한 하루 또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나올 때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기도 또한 선교의 기도 또한 1000번째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며 또한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곳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하나님을 내 주님이시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며 고백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또한 오늘 하루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자신의 기도 제목과 또한 가족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